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서로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받기만 하고 인사 안 하는 분도 계시네요.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체질로 바꿉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체질화되면 그냥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 체질이 되면.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체질이 되면 그냥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체질이 되면 그냥 늘 만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로부터 2025년 추수감사절부터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늘 감사할 조건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과정임을 믿읍시다. 첫 번째로 늘 감사할 조건을 찾읍시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요 근래 수년 동안 단풍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희미하고 색도 바래고 영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말세라서 이제 단풍도 시들어가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예쁜 단풍은 못 보겠구나, 강원도를 가나 충청도를 가나 가평을 가나 어디를 가나 단풍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올해 단풍이 너무 예쁘죠? 네, 저만 예쁘다고 느끼나요? 단풍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예쁜 단풍을 회복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 이 유다 말기는 정말 나라가 부패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는 가득하고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박국 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하박국의 감사 찬양 이 고백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하박국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놀랍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에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런 위로를 주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 더 큰 게 온다는 거예요. 더 험한 게 온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미래에 너에게 닥친다, 유대에 닥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박국은 설상가상의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박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상황에, 조건에, 환경에 매이지 않은 그것들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6가지가 계속 줄지어서 없다고요. 무화과 나무에도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뭐 감람나무에도 없어요. 이거는 유다 백성들의 가장 경제 근본적인 것들이 예전에는 풍요했는데, 예전에는 많았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도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전에는 추수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6가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없다라는 것은 지금 재산과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환경과 그리고 소망조차도 다 지금은 없다.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일할 것도 소망도 모두 사라진 이 상황을 하박국은 적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감사와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그 언약 믿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더 큰 것이, 더 험한 것이, 더 심한 재앙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심도 변하고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해도 사랑은 변하는 거야 바보야, 연인이 이렇게 말해도 모든 내가 믿었던 것, 신뢰했던 것, 의지했던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변치 않으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오늘의 본문, 감사, 찬양, 기도, 고백, 이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쭉 다니신 분은 하박국의 감사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수천 년 전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다, 이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슴이, 여러분 사냥이나 영양이나 또 사슴 이런 종류의 발굽을 가진 짐승이 높은 산에 오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전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요, 정말 너무 45도가 아니라 거의 90도 가까운, 야 저거를 어떻게 올라? 못 오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암산을, 그 암벽을, 그 절벽을 사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아마 사슴의 그 발굽이 특별해서 그거를 꽉 쥐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참을 올라가 가지고 그 위태위태한 그 절벽을 암벽을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서 느긋하게 풀을 뜯는 모습을 몇 번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더군요. 그 사슴이 그렇게 높은 암벽을 오를 수 있는 것은 발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발굽으로 사슴의 발을 만드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뜻이 있으시면 때가 되면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은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더구나 앞에 있는 상황도 좋지 않은 더 험하고 더 큰 것이, 더 나쁜 것이 재앙으로 닥쳐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1년을 보내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새 땅의 새 신대륙에 정착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풍요롭고 유럽에 있을 때만큼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첫 추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수천 년 전 구약의 선지자의 믿음, 그 감사의 영성을 그대로 필그림 파더스들이 구현한 것이죠. 여러분, 또 미국의 순례자들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조들만 그렇습니까? 하박국의 감사의 영성이, 또 청교도들의 그 귀한 감사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관점을 바꿉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사물을, 사람을, 역사를, 이 세계를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본 게 정확하고 맞지 싶지만 나중에 보면 완전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 보았구나,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느낄 때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추수감사절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때도 많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아플 때, 몸이 너무 아프면 신경질이 나서, 짜증이 나서 감사하기가 참 힘들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도 무너져서 감사하기 힘들어요. 특별히 인간관계가 꼬이고 오해 가운데 누명을 쓰고 정말 괴로울 때는 잠도 잘 자지를 못하고 괴롭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역시 감사 대신 한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체질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잘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도 그나마 나는 좋은 환경이어도 남보다 나아도 원망과 불평이 습관, 체질이 된 분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체질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식사하는데 음식이 맛있고 오늘 좋은 일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행복을 느끼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빙하는 종업원이 너무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아주 괴로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종업원이 실은 제가 5만 원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착한 손님은 오늘 좋은 일도 있고 너무나 즐거운데 이 종업원이 너무 괴로운 표정이므로 선뜻 지갑에서 5만 원 지폐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거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즐거운 오늘 하루 되시면 저도 좋겠네요 하고 선뜻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참 기분도 좋고 저분도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흐뭇하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종업원이 다른 이에게 불평하는 소리였어요. 에이 재수없네. 1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은 2장 줬을 텐데 5만 원만 딸랑 받았네. 10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속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불교인이 되지 맙시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예배 드리는데 무슨 타종교 얘기를 하냐고요? 타종교 얘기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원불교인이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원불교인이 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권면해 봅니다. 감사 체질이 됩시다. 감사 체질이 됩시다. 아멘. 감사 체질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전환해서 바꾸면요, 옆 사람, 주위 사람, 환경,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허세인데,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정말 극소수인데 맨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 보면서, SNS의 과장과 허세를 보면서 맨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심해하고 우울해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풍성했던 우리 무화과 나무가 지금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출을 가득 자라겠던 감람나무 열매가 지금 떨어져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득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지금 여기 물컵에 물이 딱 반이 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물이 아직도 많이 마셨는데 반이나 있네, 참 감사하다, 이따 마저 마셔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벌써 반밖에 없네, 아니 이거 왜 이래, 짜증나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부터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변 사람들 바라보고 맨날 인간으로 인해 일희일비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뭔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삶의 길이 지금 막혀 있어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비록 눈물의 밤이 길어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늘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비록 내 삶의 길이 지금 막혀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하박국과 같은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혀 있는 길을 뚫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눈물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나의 베갯잎이 온통 나의 요가 눈물로 다 젖었습니다. 폭삭 젖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위기예요. 하박국처럼 지금도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것, 더 험한 것, 더 위기가 올 것입니다.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AI를 그렇게 원했나요? 근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막 끌려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직업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AI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물어보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박국의 상황과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주변 여건들과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이미 얻었잖아요. 취득했잖아요. 획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이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물리시지 않을 것이므로, 취소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것이므로 그것을 믿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굳건히 싸워나가는, 그리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불교인으로 살겠습니까? 감사체질로 살겠습니까? 할 때 대답은 자명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원불교인으로 살지 말고 감사체질로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사를 지은 저명한 저널리스트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너무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도 죽는 날까지 늘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뭐가 그리 감사해서 매일 그렇게 정성껏 감사기도를 드리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기에 감사드리게 되지요. 첫째,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둘째, 오늘도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넷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다섯째,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많이 계시죠. 우리가 감사 체질로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또 감사 체질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 체질인 사람이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도 감사 인사를 받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광교회는 이제 감사 체질의 상위 10% 교회, 아니 1% 교회, 아니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 체질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읍시다. 수술한 자가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힘든 치료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가 피눈물 나는 훈련을 감수하는 건 역시 금메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고생하고 뙤약볕 무더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이죠.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었고, 그때 위로해주고 같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악담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욥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욥이 그것을 깨달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내가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된 다음에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쫙 빠져나가고 내가 순수한 순금처럼 정금처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리라. 그런 뜻으로 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오늘의 이 본문 결론에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대답 안 하시냐고 하다가 하박국 2장 4절이 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이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명한 말씀. 이것이 하박국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가 한 말이 아니라 원래 하박국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도 참 지난주에 감동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다니겠다고 해주시고 오늘 또 새 가족도 오시고 또 감사한 것은 1, 2부 모두 어려운 수술을 어려운 질병을 잘 이겨내고 감사하다고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수술을 잘 받아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일부 후에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질병을 잘 이제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참 추수감사절에 맞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우는 기적적으로 아픔이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물도 올리고 간증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병이 재발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 축농증이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정말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 좀 심한 치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뼈를 긁어내고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수술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축농증은 해결을 하였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재발이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또 통화도 하고 하는데 매주 교인들이 감기 드셨어요 이러는데 참 민망하고 송구하고, 좀 저도 축농증이 심하니까 코도 그렇지만 목도 안 좋아서 참 민망합니다. 이거 좀 재발 안 되게 계속 좀 두셨으면 안 됐나요? 빨리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한참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주님 좀 낫게 해주시지 그러셔요. 이런 마음도 좀 들었는데 그 성도님은 놀랍게도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보다 더 큰 감사를 표현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성도님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런 적도 있어요. 청년 때는, 어릴 때는 복음 성가 중에 어떤 가사는 야 이거 좀 유치한 거 아니야? 가사가 좀 세련되지 못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혼자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찬양 가사가 참 진리를 담고 있구나, 참 위대한 가사구나, 그렇지 이 가사대로 살아가야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옛날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뭐 이런 꿈 꾸고 싶다, 내 야망은 이거다, 내 목표는 인생에 이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셔서 자기가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될 줄로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한 번도 없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인신매매를 시켜서 팔아넘겨도, 노예가 돼도, 이국 땅에서 고생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내가 꿈풀이해줘서 저 사람은 이제 잘 나갔는데 나를 잊어버리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소리쳐서 욕하거나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배다른 형들이 이제 우리 죽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와서 빌 때, 당신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위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감사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오늘 감사 체질로 모두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감사 체질로 거듭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큰 상급과 칭찬받는 저희 대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